자,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 세 번째 촛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의 백성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늘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로 자기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도통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이 늘 부어가지고서는 있을 때 이사야가 오늘 이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3절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도요, 오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금식만 해야 될 텐데 자기의 기쁨을 찾아서 오락을 계속 행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오락을 찾아내는 3절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봐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금식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다툽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폭력으로 이어져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금식하며 또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오락을 즐기고 또 논쟁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야, 니네들이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이 그 신앙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뭔지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7절 읽어만 드릴게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라. 두 번째는 유리하는 빈민을 나그네 어디 왜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 또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얼른 옷을 입혀주고, 더 중요한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오죽하면 빚점이라고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몰인정하게도 숨어버리는 거죠. 없다고 그래라. 아버지 엄마 없다고 그래.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널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굶는 게 아니라 이웃의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거란다.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오늘 8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죠.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너가 새벽별과 같이 빛난다. 두 번째는 더 좋은 말이죠. 치유가 급속할 거다. 어디가 상처가 나고 곪고 암이 있더라도 급속하게 치유될 것이다. 더 고마운 건 세 번째, 공의가 앞서 행할 것이고 영광이 뒤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네 인생의 앞길에 앞뒤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8절의 축복을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7절의 삶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7절대로 살면 8절대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9절에 와서 자, 이렇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면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더 좋은 건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어 그렇게 대답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건 나를 위한 거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또 자기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써가며 살 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나 그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면 너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응답하고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아버지가 부를 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요. 신앙이 외로운 사람, 늘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부르짖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대답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여기 있다. 그리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이사야의 쓴 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시는 그분을 곧게 하라. 골짜기가 메어질 거고 작은 산들이 낮아질 거고 굽은 것이 곧아질 것이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이 나 여기 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 그런 올바른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본문 19절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오늘 설교 제목 물된 동산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려면 임마누엘 주님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응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러운 것 제거해 버려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제거.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멍해. 너희 중에 첫째, 멍해와 두 번째, 손가락질과 세 번째,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얘기죠. 늘 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를 제하여 버려야지 우리가 물된 동산 같고 나 여기 있다 하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필코 이거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멍해가 뭡니까?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그 당시는요, 빚을 지면요, 돈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야 되는, 그 사람의 멍해를 지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 멍해를 벗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살 수 있게 하라는 얘기고, 물론 그 사람 지가 잘못해서 빚진 자지만 멍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곳에서 너를 제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늘 하는 손가락질 아닙니까? 누구를 향하여 아주 위협하고 위화감을 주는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 가족인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해야지 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신란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건 행동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입의 말이 허망한 말을 제거하라는 얘기죠. 허망한 말은 말 그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죠. 헛된 말입니다. 허망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당회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우리 가운데 오래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 50년 우리 교회의 역사랑 같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50년 동안 모든 신앙의 삶과 여정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 뭐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왕년에 나 때는 이랬고 저랬고, 그게 뭐예요? 새로 나온 사람들은 허망한 말이에요. 새 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허망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 다 버리고 너 신앙의 길, 너 갈 길을 네가 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 세 가지를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 안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성숙하고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남의 멍에를 벗겨주는 거고, 손가락질 하든 거 안 하는 거고, 허망한 말을 하든 거 입 딱 다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4장 29절입니다. 야, 더러운 말 입에 밖에 내지도 말아라.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자가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더러운 말, 허망한 말, 그 자꾸 입 밖에 내서 왜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느냐? 덕을 세우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얘기했다면 오늘 동이천 교회를 향해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허망한 말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건 나를 찢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요엘 2장 13절에 얘기하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데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너 자꾸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짐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지 말고 멍에와 손가락질 다 없애버리고 네가 나한테 돌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총이 임할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항상 바리새인들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태복음 9장쯤 보시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갸우뚱이에요. 오랫동안 50년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야, 저 선생 예수는 왜 세리하고 죄인하고 잡수실까? 이게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선생이 돼갖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데 죄인하고 같이 유하여 식사를 하실까? 오늘 예수님 그 바리새인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므로 오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긍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마다 내가 제거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버려야 될, 그래야지 내가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멍에와 손가락질과 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다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나눕시다. 그러면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 저기 배고픈 사람,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내 심정이 동한다는 얘기는 네 마음 내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줄인 자가 있다면 저건 또 어떻게 하다가 굶어? 이런 비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내 심정이 그야 쌤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괴로운 자가 있어요. 그러면 너 왜 괴롭냐 그러고 야단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줄인 자, 괴로운 자에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불쌍히 여기는 거고 우리 주님의 표현을 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오직 하면 배고파서 저녁에 찾아왔을까? 난 없지만 가서 찾아 그런 게 아니죠. 옆집 가서 두둥겨 대면서 졸라서 빵을 얻어다가 먹인다는 게 뭐야? 내가 배고픈 것 같다는 얘기죠. 심정이 동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나를 위해서 옆집에 찾아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아픔, 배고픔이 내 배고픔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참
참 귀한 축복은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웃과 마음을 사랑하게 될 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앞에 부분대로 마음을 나누니까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돼버린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 너무 좋아합니다만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면 네 빛이 너한테 일어나서 네 주변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기도로 표현을 해드리면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5절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제가 목회 초년 때 늘 경험했던 건 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늘 비실비실 아파.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그러신다는 거야. 저 사람의 병이 나한테로 옮겨오고 저 사람은 낫고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긍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은 낫고 나는 아프다는 거야. 그렇지만 오늘 뭐예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참 귀한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참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그 심령을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줄인 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그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임마누엘 주님이 이렇게 끼고 계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갖고 긍휼로 사랑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삶의 복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네요. 메마른 땅에서 그 영혼이 만족함을 얻네요. 육신도 그렇고 영혼도 만족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축복이죠. 나로 하여금 딴 길로 곁길로 엉뚱한 삶 살지 않도록 가물 때에 갈증이 해소되게 하시고 몸이 아플 때에 뼈가 튼튼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영육을 항상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그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된 것을 행하는, 이웃을 향한, 내 친구를 향한 긍휼 동정의 마음을 행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삶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뭐야? 항상 인도해줘서 그 삶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복은요, 에덴의 복입니다. 왜? 에덴은 바론이 물이 시작돼서 네 군데로 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끄덕끄덕이 골짜기에 물 흐르지. 그러나 동산에서 물이 흘러넘친다, 그 얘기는 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늘 저수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만, 저수지는 뭐예요? 물 대 있고 물 없어지면 말라 비틀어납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 샘 솟는 샘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흘러넘치고 사지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 광야가 이와 같이 되리라. 요즘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이 주변의 공사장 소리가 아주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근데 그 공사장에 뚝딱거리고 그냥 으르렁대고 차 다니는 길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 왜? 야, 이제 세워지는구나, 이제 뭔가 이 동네가 만들어지는구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축복이 있습니다. 야, 이 지역에 진짜 생기와 의욕과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재건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같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읽었는데, 이사야 앞에 56장을 읽으면요, 참 재미난 규절이 하나 3절에 나옵니다. 5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 건 다 제끼시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자라면 나는 이제 마른 나무야. 나는 아무것도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넌 물된 동산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거야. 이건 난 고자인데, 난 마른 나무인데, 나는 성녀라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야, 고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시게 된다면 뭐야?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도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쯤 가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이 여인은 고자요, 마른 나무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저 여인에게는 소망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마른 나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무너진 여인을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오늘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이 마른 여자가요, 이 고자 같은 이 생산할 수 없고 버림받은 여자가요, 눈이 벌떡 띄어갖고 말합니다. 그런 물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물도 지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메시아 곧 예배하는 자가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의 이름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25절에 얘기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알려줄 건데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버지 부를 때, 야 아버지 여기 있다 그랬을 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에게 찾아가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을 산 여자. 그러나 오늘 야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다. 무너진 여인을 찾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샘으로 함께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이러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로 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보수됩니다. 보수하는 자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다. 더 이상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뭐 남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고 손가락질이나 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너는 이제 여러분 12절을 들으십시오.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되리라.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가 되리라. 누가? 너에게서 날 자들이죠. 고자는 생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른 나무는 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나 너에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거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거다. 그 날짜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후손들이 뭐예요? 다시 세우는 자, 기초를 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건축으로 모든 걸 정리해드리면 그래요.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습니다. 야, 저기는 뭘 해도 안 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메시아를 통해서 재건축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이제 허물어져서 기초도 없어서 안 돼. 우리 주님은 오늘 메시아를 보내셔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십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메시아, 예수라 부르고 오늘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탄, 그건 바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오늘 시브리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브리서 4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서 그분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 일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가 와서 다시 우리를 보수해 주셔서 우리로 새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에 이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더러운 건 다 제거해 드리고 모시어 드리기를 초청합니다. 신앙은 뭡니까?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이죠. 동정과 합일의 온전한 합체가 뭐예요? 문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드립니다.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는 58장 14절이 끝절인데 14절 읽고 마칩시다. 어떻습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 들어올 때 여호와 안에서 항상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려줄 거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줄 거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린다면 내 안에 더러운 것 제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즐거움을 드린다면, 나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백성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통하고 나누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의 삶을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목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물된 동산의 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